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고백할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은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나는 성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까지도 여기까지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몇 가지 요소만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내 신앙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 같지도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예수님 믿고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맨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날 맨날 감시하고 지켜보시고 조종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는 그런 종이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요? 이런 부담을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싫을 때가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며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숙제나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대를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그런 삶이 있구나. 그런 삶이 가능하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시라고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첫 장면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 약 120여 명이 여전히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제 실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시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현재 예루살렘이 이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상당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그 120여 명 중에 상당수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집이나 본거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단지 예수님 한 분 믿고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받고, 또한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반역죄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들에게는 타향이며 낯선 곳이며 부담스러운, 자신들의 두려움이 큰 그런 지역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약 10여일, 열흘 내지 열이틀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봅니다. 그때 되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길이 솟아오르고, 어떤 혀와도 같이 날름거리는 혀와도 같은 이런 불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이에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각각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의 본래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그 약속이 처음으로 이뤄진, 그러니까 즉 제자들이,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처음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와도 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연구, 그분에 대한 어떤 증거나 고백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정해진 이론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용어와 개념들이 여전히 혼용돼서 사용되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많은,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실제적인 경험과 고백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는 것, 또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오늘 본 본문에서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흔들면서 뜨겁게 강하게 어떤 진동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 등등, 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각자가 체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한동안은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구별하고, 또한 어떠한 순서로 성령 세례가 먼저고 성령 충만이 나중이냐, 아니면 그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끝이냐, 아니면 계속 수시로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예전에는 잘 정리하고 어떤 완벽한 이론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 정리된 이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지금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경험된 것이 이러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의 역사였어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언들이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실제로 방언, 또 이때의 방언과 지금의 우리가 하는 방언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도 방언의 은사는 여전히 있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때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면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이성으로 통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기록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을 때에 그때에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그들이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잡혔다가 풀려난 것을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이제 막 감옥에도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현장이 흔들렸다 그래요. 흔들렸어요. 이러한 것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 흔들림과 더불어서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도 같이 혓바닥같이 임하는 그런 불길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땅을 흔드는 모인 곳을 진동하게 하는 역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때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44절에 10장 44절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46절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본래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베드로도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광주리 계시가 없었다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그런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그들에게 갔고 이방 사람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베드로가 혼자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일행이 함께 갔던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이 그 현장에서 놀랐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놀랄 정도로 무엇을 봤다는 얘기는 이때 임한 성령님은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음성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죠. 깜짝 놀랄 만큼 부인할 수 없이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러한 조금 초자연적인 우리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제한된 지식에 머무르지 않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부르든 성령 충만함이라고 부르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는 것.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는 그런 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론 전반적인 신앙의 여정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균형 있게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조용한 기도,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내게 맞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대개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 그 몇 절 뒤에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저희 세번역에선 능력을 받고라고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에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라고 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있대 그래요. 이것 외에는 능력을 받을 방법이 없다 라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만이 너희에게 능력이, 권능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오직 그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1장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한 일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년 시절에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 아시잖아요. 남들한테 패 끼치지 않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이나 의견을 정면에서 대놓고 반대하거나 거기에 면박을 주거나 다른 의견 제시하는 것,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내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 잘 하지 않는 그런 성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한 전철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좀 하라는 부탁을 받으셨대요. 엄청 망설였다는 겁니다. 너무 하기 싫고 망설여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노방전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외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몇 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반복해서 외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뜨거움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안에서 자신을 뜨겁게 어떤 그 선포를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지 몰랐다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나 때로는 말씀들의 순종,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어떤 타인들의 시선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불이익 등등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많이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참고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반한 한 자매가 있어서 지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자매라고 해요. 순정하여 담대하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더니 네, 평생의 반려자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저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본래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성공회는 성서, 이성, 전통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세우는 교단이에요. 영국 성공회 지금도 있죠. 형식은 캐톨릭 같으면서 신학적 내용은 개신교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독특한 교단입니다. 본래 그곳에서 사제로 계셨던 그분인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모임을 만들고 그것에서 꾸준하게 성경과 신앙 고전들을 꾸준히 탐독하고 하루의 일과를 빽빽한 그 시간표와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고 또한 그 와중에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선교까지 갔던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이 미국 선교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당장 선교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미 한번 좌절해요. 지금처럼 비행기로 가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 넘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그 시절에 거대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떠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과는 다르게 몇몇 모라비안 교도들은 함께 모여서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무사히 도착한 뒤에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꾸준히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와중에 그의 선교 자체가 한 여성과의 스캔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다시 영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738년 5월 24일에 별 기대감 없이 참석했던 집회에서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읽었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들을 때에 그가 그의 일기에 적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났다. 그 뜨거움을 그분이 막 방언이 터지고 입신에서 드러눕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경건 생활을 하던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던 거죠. 그 이후로 이분의 지향점이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감리교 운동이 전 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서, 이성, 전통 그 영국 성공회에서 강조하던 이 세 가지 신앙의 중요한 요소에 하나를 더해서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것을 이 감리교의 그 모토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걸 아무리 잘 연구한다 한들
그것을 잘 정리하여 뛰어난 논문으로 만든다 한들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가장 처음 경험한 이런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요즘 많이 듭니다. 시대적 상황, 또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이달리 또 교회가 특별히 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볼 때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래야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외에 현재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다른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 이것의 균형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듯이 잠잠히 묵상하며 조용히 침묵하며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지금까지 이해할 수 해보지 못한 경험들,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근이 된다는 것들, 어원이 된다는 것들 많이 들으셨죠? 이러한 우리가 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근근히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신앙 하나 간신히 지켜내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 말고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이성과 지혜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도저히 내 개인적인 성품과 어떤 성향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